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리고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떠올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조금은 희생과 포기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그런 고백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리고 함부로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치레로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마음에도 없는데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사랑한다고 했으면은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이걸 보수적이다, 옛날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 사랑의 무게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책임 없이 번복하고 포기하는 모습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앞에선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최소한 사랑한다 말했으면 사랑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말했다면은 지금까지는 사랑하지 못했어도 이제부터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에 아주 가벼운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정도로 여겼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그 정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번복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여기며 결국엔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무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랑 백날 말해도 결국 헤어지고 나면, 결국 포기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어찌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했던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녀간에 사랑한다면 마무리는 결혼에까지 골인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별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사랑한다 하여도 그 끝에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연애할 때의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결혼도 영원한 사랑이다,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마지막 절체절명의, 때로는 고난의 그 순간,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하고 곁을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고서는 백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를 지나가 봐야
저놈이 날 버리고 떠날 놈인지 아니면 내 곁에서 늘 지켜주고 함께할 분인지, 놈인지 분인지는 그때 돼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지막 행동과 우리의 그 끝에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독일의 격언 중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요. 그 끝에서의 모습이, 그 끝에서의 고백이 어떠냐에 따라서 앞서 했던 행동이 이중적인 그러한 마음에서 한 행동인지, 자신을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행동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감을 짤 때도 그 끝매듭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빨래를 해도 수십 번 빨래를 해도 튼튼하게 매년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빨래 한 번 해가지고 옷감이 다 풀어지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런 옷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많은 결실들을 맺어갈 때도 이 결실이 많은 것으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끝에서 그 결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면에선 더럽고 추한, 때로는 저주의 열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출발은 누구든지 잘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한번 잘 해보고자 하는, 잘 보이고 싶은, 잘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마도 2019년도 한 해를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번 한 해는 좀 다른 한 해, 다른 날보다, 다른 해보다 좀 더 내가 잘 이루어 보겠다고, 아마도 그렇게 신앙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해 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를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며 멋지게 잘 해내려고 하는 다짐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다짐이 얼마나 포부가 컸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나 진행하고 그 과정 속에서 붙잡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그래서 마지막 시점, 그 끝에 이르러서도 그것을 많은 부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는지, 끝까지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라톤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이 인생 레이스에서 처음에 오버페이스로 달리다 보면 경기를 망쳐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큰 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그 끝에 꼬린 지점까지를 꼬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지요. 그 첫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까지는 그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정말 주님께 무엇이든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그 신앙생활의 시작, 그리고 모든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첫사랑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 감격이 그때 그 감격처럼 여전한가요? 만약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게 되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가 뭐 숫자로 1, 2 혹은 10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정도의 조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뜨뜨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처음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100이었는지 1000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얼마나 우리 안에 유지되고 있느냐, 10이든 그게 1이든 그것을 유지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전부를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이 은혜였다면 우리의 마침도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감사로 주님께 시작을 드렸다면 우리의 한 해의 마무리도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영광으로 시작해 하여 주셨다면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그 영광이 세상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포부를 향해서 내 의를 향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들,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심은 것들, 그리고 얻게 된 모든 열매의 결실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지막 행동들이 어떻게 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나 하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심는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 우리의 마지막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끝맺음을 위하여 이 한 해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우리의 헌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임종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을까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세는 후손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 사랑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전하는 것, 마치 자식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광야의 그 시련 속에 40년을 이끌게 되었지요. 참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좋았던 일들만 있진 않았지요. 이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조금 좋았을 때는 너무나도 한없이 좋다가 싫었을 때는 너무나도 싫은, 감사했다가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원망했다가 그런 사이였습니다.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이였던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모세가 고백하는 고백을 보니 모세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영적인 공동체를 향한 모세의 마음은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나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왜 미워하는 마음, 왜 저들이 나를 원망하며 손가락질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건가? 아마 모든 시간들이 후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만남 속에 그들을 향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마음은 그가 행했던 모든 입금과 모든 그들을 향해서 권했던 모든 말들이 사랑이라는, 축복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을 딱 직전에 둔, 목전에 둔 그 모압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간의 40년의 모든 그 모세의 수고와 헌신은 남 좋은 일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분명히 저 앞에 있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자신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니 내가 이러려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광야를 보내왔던가? 사람들의 원망과 손가락질 비난 속에서 내가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결국 남 좋은 일 하기 위해서였던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탄식하게 되고 불만 불평을 하게 마련입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나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길 원하며 그 이유와 원인들을 찾아 나서고 비난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목표가 빗나가게 되었을 때 낙담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끝은 미약하리라. 순서가 좀 바뀐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닐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아니 시작이 창대했는데 끝은 미약해? 내가 끝이 미약할 줄 알았으면 아무리 창대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야. 나는 거기에 헌신과 수고와 내 젊은 청춘을 바치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 자신이 낸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처럼 내 뜻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안에서 사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뭐 어떻게 되고 꼭 뭐 못 돌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니 내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헌금이 뇌물이 되는 순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 내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드립니다. 잘 봐주시고 내 올 한 해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되지 않으니 회수, 뇌물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대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대했던 꿈과는 다르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부정한 말들로 남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나만 떠납니까? 저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헛되니 부정하고 부정하다 하면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아 떠나기도 하고 실족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이 교회에서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가 후회돼. 여기에서 정착해 보았지만 후회돼. 주님께 드려보고 순종해 봤지만 충성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내 끝이 미약하니 후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심었던 헌신들이 결국 나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그 마지막에 그 고백과 그 행동으로 통하여서 그의 이제껏 걸어왔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위해서였는지 자신을 위해서였는지가 그 마지막 순간의 그 고백과 그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모세 역시도 출애굽을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바라봤던 그곳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고자 하였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의 형인 아론은 못 들어가도, 미디안 누나는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만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했기에 내 이름만큼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마 원망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 안에서의 섭섭한 마음이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였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지요. 이 세대들아, 다음 세대들아, 내가 지금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 사실 너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 몰랐지? 충격적이지? 근데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겪어보고 나니까 황당한 거 있지. 너네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실 수도 있어. 기도해도 응답해주지 않는 분이실 수 있어. 드려도 주님께서 축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 헛수고하지 마라. 이것이 저주하며 떠나는, 원망하고 떠나는, 실족해서 상처받아서 떠나는,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마지막의 말이 이런 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바로 선 모세는, 그의 임종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는 것이지요.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말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자신의 영광을 위르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위해서 걸어온 인생길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광야의 40년을 걸어왔던 것이지요. 그는 40년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50년, 60년이 될지도 모르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그 걸음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고, 지금 임종의 순간에도 그 순간을 묵묵히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누군가를 축복하며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단순히 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성공하고 부유한 내 노후가 보장된 그런 인생을 위해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걸어갔던 자였음을 그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발견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던 자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아, 택함을 받아 주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며 따르며 바로왕 앞에 서라 하면 서고,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라면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도 그들을 향해서 홍해를 갈라주고 반석을 치며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라는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물론 좋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인정받았냐에 따라서 결국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요. 충성된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원망스러운 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일에도 순종한 것이고,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 못해도 모압 땅에서 임종 마지막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베푼 큰 능력과 위엄, 이것이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모세는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행하게 하심에 그것을 행한 자라. 내가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하게 하심으로 그대로 행하던 자가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치와 모세의 역할, 모세의 사명과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에게 있어 광야의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축복의 말로 마지막을 끝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비록 광야에 오랜 시간을 걸어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어디를 따라 걸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아, 우리는 사랑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가 광야가 아니라 거기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기에 그것이 조금도 추하거나 낮거나 어려운 환경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환경과 상황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걸음을 멈춰서게 돼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의 수중 아래에 우리를 두시고 그 아래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사랑을 느끼시고 감사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처럼 하나님밖에 사랑받은 자가 또 누가 있단 말이냐. 이것이 모세의 물음이었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너희보다 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목표를 이루었을 때는 행복했다가 목표를 이루어지 못하였을 때는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판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오늘 나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회복해 하시며 일으키시는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족함의 그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저 적군들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나는 환경과 조건과 목표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한 해의 마침표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한 감사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드려졌던 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날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는 주님께 드려짐이 기쁨이었다고, 그런 고백으로 한 해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하나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책으로 따졌을 때는 작은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시점에서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의 연결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직 마지막이 아니지요. 새해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해의 마무리, 마지막 주간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새해를 맞아 2020년도를 맞아서 우리의 시작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할 수 있고 희망도 소망도 없는, 기대하는 마음 없는 그러한 시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작은 페이지만 이 페이지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넘기길 원합니다. 새해를 연결하는 연결점, 또한 우리의 이 마침표가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 더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연결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임종에서 그의 마지막에 이러한 축복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그의 마침표가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표는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작점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순종하시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셔서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끝맺음을 지었지만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다른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믿는 자의 마지막 고백 역시도 오늘에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마침표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마지막 행동,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마침표가 또 다른 은혜의 시작점이 되도록,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의 시작점이 되도록 그런 은혜의 통로, 은혜의 연결점, 그런 삶이 되시기를, 그런 이 마지막의 시간들이 한 해의 마지막의 시작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비가 흘러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석 위에 주의 약속 믿고 갑니다. 나는 행복해.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주의 사랑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나의 모든 죄 사여셨으니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백을 볼 때에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양을 볼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광야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과 소망을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들 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구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누구보다 진정한 행복자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침표가 그렇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침표가 또 다른 시작점에서의 은혜의 연결점이 되도록, 또 다른 누군가도 행복자임을 깨닫게 하는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행함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축복의 통로로 나의 마지막 시간을 받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